우리 아가서 이제 아가서 오늘까지 해야 되겠죠. 아가서 8장까지인데 8단락으로 제가 나눴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단락들을 한 단어로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단락을 한 단어씩으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단락은 첫사랑. 첫사랑.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첫 번째 단락은 첫사랑. 첫사랑에 들뜬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첫사랑에 빠진 여인이었어요. 첫사랑이고, 두 번째 단락은 자아입니다. 자아. 벽 속에 갇혀있는 여자였죠. 그죠? 부활의 이 생명으로 초대를 받는 여인이잖아요. 두 번째 이 단락은 자아. 자아의 벽 속에 갇혀있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에 들어와서 갈망. 막 주님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갈망.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생명. 생명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그 동산 가운데서 맺고 있는 여인이죠. 그죠?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자죠. 다섯 번째 단락은 친구입니다. 친구. 이 여인이 전체가 사랑스럽고 그는 내 친구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친구. 이 고난으로 이 동참으로 초대받은 친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신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또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또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군가 뭐 그랬죠. 이렇게 그 신부로서의 모습이고요. 일곱 번째 단락,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사역과 관련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여자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준비된 여자예요. 마지막 이제 8장 5절 말씀부터 끝절까지는 영광.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여자예요. 이렇게 단어 하나씩만 이해하고 있어도 이게 뭔 내용을 의미하는구나 그런 것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잘 공부를 했으면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 이렇게 놀랍게 이 시로서 어떻게 그런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아가서는 그런 면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8장 13절까지 했죠. 13절까지. 아까 7장 13절까지. 우리 8장 들어가겠습니다. 8장 들어가면 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일곱 번째 단락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죠.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먹는 오라비는 친오라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당시는 오빠하고 이렇게 같이 팔짱을 끼고 오빠에게 키스를 해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같은 형제간이니까.
예? 예? 외국. 예, 지금 뭐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풍습에서는 이렇게 친오라버니한테는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간 남자에게 그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바깥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별로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외적으로도 그냥 사랑을 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하는 분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신앙생활의 표현을 어떤 문제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이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덕을 위해서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 그래가지고 다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민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이제 토론토 브레스인가 그런데 보면은 짐승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 소리.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 역사하셨다 해갖고 막 짐승 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도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짐승 같은 것들이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듣기 민망한 거죠, 그죠? 정말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도저히 저런 뭐 도저히 용납이 잘 안 됩니다. 도저히 용납이 잘 안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자유라고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때때로 이 덕을 위해서 자제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어머니 집은 교회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이스라엘과 교회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숙되어지게 되면은 예전에 내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의 교훈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교훈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 여인은 주님에게 정말 향기로운 여인이 됐어요. 이제는 참 이 여인이 표현하는 이 사랑이 이 포도주보다 더욱 사랑스럽고 향기로운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이런 성숙한 여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염려하는 이 여인은 이만큼 깊게 성장을 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준비된 이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이 4절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3절까지는 여인이 얘기하는 거고 4절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쉼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이 사역으로 준비된 이 여인이 이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이 여인 가운데 새로운 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단락이 남은 것이죠. 자, 마지막 남은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가 벗어난 곳 너를 자는 자가 에스고 사고난 말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같이 전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같으나 많은 분들의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에게 온 가슴을 다 두고 사랑과 받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은 아직도 유광이오며 그가 천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그가 성벽이라는 우리는 욕망들을 그 위에 세울 것이며 그가 은혜라는 우리를 격히 못한 자로 부르리라. 나는 성벽이여 내 유광은 욕망들 같으니 그러나 나는 그가 거기에 화평을 얹어라. 솔로몬이 바알 하늘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과 거기 그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주같이 하리라. 솔로몬 너는 천을 아꼈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라.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너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지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말려라. 당겨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이런 산과도 같으라. 예, 아주 깊고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죠. 우리가 이것과 비교해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그랬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지금 여기에 거친 들에서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올라오는 거죠. 솔로몬을 옹이하면서 그 용사들이 옹이하고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8장 가게 되면 이 거친 들에서 누가 올라오냐면 이 여인이 올라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3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놀라운 사람들이구나라고 이렇게 갈망을 했던 그런 여인인데 이제는 이 여자는 거친 들에서 거침없이 올라옵니다. 이 거친 들은 영적 전쟁터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거침없이 올라오는 여자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 여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안 두렵습니다. 이제 그만큼 모든 면에서 이 여자는 성숙돼 있는 것이죠. 거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자아가 처리가 안 되고 이 주님과 깊은 동행 그리고 성령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때 거리낌이 되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참 그런 어떤 문제 가운데 이 거리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숙되고 나면 별로 거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들이 처리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그 말씀 속을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별로 저촉이 별로 안 됩니다. 그냥 뭘 하든지 간에 별로 저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이 거리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친 들에서 아주 거침없이 올라오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이런 여인이 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죠? 예? 예. 이렇게 거침없이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거침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별로 거리낌 없이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자가 된다는 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예요. 그 영광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 속에서 이 수많은 것들 속에서 처리가 된 여인은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이 여인이 낳은 곳이 어머니가 고생한 곳이 어디예요?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예? 첫사랑의 장소죠. 처음 구원받은 장소입니다. 처음 구원받은 장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첫사랑과 이 성숙된 것이 맞물려 있어요, 이제요. 그거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러니까 첫사랑으로 일깨워져 있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성숙을 해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 풋풋함을 가지고 있는 여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안전사님이 얘기했나? 그 노련함과 또 뭐라 그랬죠? 성숙함. 예, 노련함과 성숙함. 예, 참 그 말을 아주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노련함과 성숙함. 노련함과 성숙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련해져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풋풋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노련한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풋풋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이가 들면 주님과 사랑이 노련해져야 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더 풋풋해져 가야 되겠죠. 이런 그 첫사랑으로 깨어있는 여자예요. 첫사랑으로. 참 그가 정말 아름다운 거죠. 성숙해 갈수록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렇게 첫사랑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약간 비웃는 쩌로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화석화됐다는 얘기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어린아이 같은 이 풋풋함, 이 첫사랑을 간직한 여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교회잖아요. 다 잘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고 주님이 책망한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이 첫사랑을 간직한 여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첫사랑이 불타서 거침없이 이 거친들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올라오는 여인의 모습, 이건 주님과 깊이 동행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암송귀절이죠. 8번 문제가 바로 그거죠. 다들 암송을 했으니까 이 여인은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해서 거친들도 쉽게 올라올 만큼 성숙한 모습이다. 이 신부가 사랑하는 자를 향한 사랑을 8가지로 묘사한다. 찾아서 적어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도장같이 팔에 두는 것입니다. 도장같이 팔에 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은 중같이 강하고, 사랑은 중같이 강하다. 네 번째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수월같이 잔인하다. 다섯 번째는 불길같이 일어난다.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또 여섯 번째는 많은 물도 거치지 못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 멸시를 받는다. 이런 여덟 가지입니다.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인을 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뭐 서류 가운데 인을 딱 치면 이제 최종 승인이 되는 거, 이건 내 거다. 뭐 옛날에 이제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소 같은 데 딱 그 도장을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근데 먼저 마음에다 딱 그 도장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도장을 딱 쳐놓으세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청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이 우리들 심령에다가 딱 일을 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일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딱 인을 쳐주시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인치심을 받은 것이 이 여인의 이 마음 가운데 도장처럼 이렇게 인이 쳐진 이러한 것들은 그 속에 지금 이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만큼 이 여인 속에 깊이 심어져 있냐면 에베소서 우리 3장 16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지금 바울 사도가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너희 속사람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예요. 너희 속사람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너의 속사람 가운데 있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그러니까 속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너를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속사람에게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은 너희 속사람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너희 속사람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적인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강건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그 17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17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이? 예, 그러니까 이 17절의 내용은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나의 내면을 지배하는 분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이 1장의 기도와 이 3장의 기도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1장에도 기도를 드렸지만 1장의 내용보다 이 3장의 내용은 성숙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인 이 내면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예, 이 뿌리가 박힌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 가운데 이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 터가 굳어졌다는 얘기는 기초가 잘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건축에 이런 터가 완전히 잡혀 있는 여자니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여인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러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애고 가운데 갇힌 여자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이 넓이, 이 넓이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죠? 길이는 얼만큼 길겠어요? 영원까지 있는 그런 길이죠, 그죠? 높이는 어디까지? 높이는 보좌까지. 네. 깊이는 어디까지요? 깊이는 음부까지? 또는 그 우리 내면 아주 깊은 곳,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내면 깊은 곳까지. 이렇게 그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내면 가운데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 그럴 때 이 여자의 내면 가운데는 이런 그 깊은 성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 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한 그 사랑으로 이 여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여자예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장같이 팔에 둔다 그랬죠. 이 도장같이 팔에 둔다. 완장 차는 거 보셨죠? 완장 차면 이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맡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팔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는 외적으로도 사람들이 볼 때 넌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볼 때 내면적으로만 이런 놀라운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이게 누구든지 다 압니다. 이 여자를 쳐다보면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여자구나. 이런 것을 압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니까요, 전부 다 산에 집들이 있어요. 전부 다 산에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아래에 있잖아요. 산 아래에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근데 전부 다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이 동네라고 하는 게 거기 가면 다 그대로 딱 보입니다. 그냥 이 산 위에 있어요. 이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쭉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오다 보면 이게 오는 길 가운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쫙 위로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여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본래는 빛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 여자가 빛이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빛이 됐어요. 그냥 딱 겉으로도 넌 내 거다라고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딱 겉으로도 저 여자는 예수님 거야. 아시죠? 예? 예,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 뭐 의도적인 장소를 가든 의도적인 장소를 안 가든 간에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여자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있는 장소에 들어가서만 예수님 것이라는 거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가서도 이 여자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의도된 장소든 의도된 장소가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이 여자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도장같이 팔아준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달려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랑의 빛에 아주 깊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이 여자가 단순한 빛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기 때문이 꼭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21장도 한번 볼까요? 찾았으니까 21장 10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4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들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기나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오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붙이노라. 예. 이제 바울은 그 자기의 사역의 정말 후반부, 진짜 후반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너네들 울어갖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이렇게 묶이는 것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올 것이라는 것들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지를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막 그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 하잖아요. 이제 맞아 죽을 뻔 하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태 동안 가이사랴에서 그 구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갖고 있잖아요. 나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난한 고생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로마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좀 바울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담담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가게 될 거 이 호소를 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이 말을 하는 가이사라에 가서 그 자리에 우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더라. 그 자리에 가면 굉장히 가슴이 찡합니다. 가슴이 찡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거 가지고 연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가이사에게 호소하더라. 예, 하여튼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도 한 군데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예.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그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미래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또 지금도 전과 같이 또 과거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온전히 담대하여 사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는 자기를 기꺼이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죽음에 넘겨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시죠? 뭐 이상에 있는 것 자랑거리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때때로 또 멋있는 옷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미모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진 명예도 자랑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뭐 그런 거 우리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런 거 자랑하세요. 이 여자는 이 죽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창하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순교잖아요.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게 이제 순교인데 순교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을 사는 게 중요해요. 순교라는 거 거창하게 한번 죽어버리면 되지만 순간순간 사는 것은 지속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속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들의 육신은 편해지기를 바라고 또 잘못 이 경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져 가지고는 야
이상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 깨어 있는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순간순간을 달려가셔야 됩니다. 순간순간을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가 웬만큼 달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은 때가 있고 그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조심하시고 주님을 더 불타는 사랑을 갖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순교함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자신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 자아를 질투는 스골같이 잔인하다 그랬죠.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는 거죠. 예? 사랑하면 질투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죠. 출애굽기 20장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주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죠. 주님을 대신해서 세우는 우상들에 대해서 아주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옆에다가 그 바알 신을 세워놨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다음날 가니까 바알이 이렇게 엎드려 있죠, 그죠? 또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 자르고 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주님은 절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존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순전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다른 걸로 뺏기게 되면 주님 질투하세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질투를 격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적국에다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버려요. 이스라엘을. 이 스골같이 잔인하다는 말 있죠. 잔인하다는 말. 이 잔인하다는 말이 밀도가 높다 그 말이에요. 밀도가 높다. 잔인하다는 게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것처럼 한번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단호한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네, 주님은 이 스골같이 잔인하다. 예, 지옥같이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자는 결코 용납되지 않죠. 다시 변개함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다는 얘기죠. 우리 시편 60편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는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버려서 흩으시고
분노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보이십니다. 그 어려움을 보이셔서 흩어버리기까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질투 때문에 그러십니다. 적당히 주님께서 우리 적당히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 나와 적당한 거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적당한 거리 가운데서 나도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또 주님이 그냥 네 그런 채로 살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살면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불타오르도록 사랑을 하시려면요, 이 주님의 질투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그냥 주님도 내버려 두세요. 그냥 주님의 터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주님을 불타오르게 사랑하고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터치를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려면요, 이 주님의 질투를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저는 이제 한 30년 이상을 거의 40년 가까이 양육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말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타는 질투가 있어요. 바르게 안 하면 막 야단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확실하게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놔둡니다. 놔둬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냥 놔둬야지. 네. 그렇게 되는 거 사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더 하실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질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말씀을 하니까 안 들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질투입니다. 질투.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불길같이 일어난다.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랬죠?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죠. 예?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뭘 소멸한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 좀 위에부터 좀 읽어볼까요? 2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창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여 거역하느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다. 그때에는 그 시기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부러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소멸한다는 얘기는 불태워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뭘 불태우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불태우겠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 말이죠.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함을 받은 게 언제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경고를 받았죠. 그죠? 근데 그들이 거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다가오신 그분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게 되면 더 큰 경고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받을 때 막 신의 산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엄미하심 때문에 이렇게 막 그 진동이 온 거예요. 에? 진동. 진동해 보셨어요? 은사를 받으시고 진동해 보셨어요? 성령을 받아갖고 막 몸이 진동해 보셨어요? 이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흔들어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존재가 흔들려야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냥 몸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성령이 임하셔갖고 진동을 받았으면 존재가 흔들리셔야 됩니다. 존재는 흔들리지 않고 몸만 흔들리면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저기 그 딱 손 얹어갖고 기도하면 넘어지는 사람들 있죠. 넘어지는 좋으신데 진짜 부서져야지. 그냥 넘어지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지면 손 얹으면 넘어져 그냥. 근데 안 변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돼야죠. 그래야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동이든 넘어지든 것이든 간에 성령의 역사를 좋아하는 것은 좋으신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 참 그게 한심스러운 거죠. 인격도 안 변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 그의 인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품이 변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는 주님의 영광이 따라오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따라오게 돼요. 여기 진동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또 한번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니까 율법을 받을 때 진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그랬는데 이 하늘도 진동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첫 창조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첫 창조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27절 보세요. 이 설명이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것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들을 삶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취하지 않고 이 사라져버릴 것들, 이 첫 창조에 속한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뭔 나라를 받아요? 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날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지속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첫 창조, 이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변동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영원토록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 즉 뭐를 받자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은 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랬어요. 경건함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경건함과 이 두려워하면서 이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삶을 경건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드러날까 봐. 내 육신이 드러날까 봐. 육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해 가시도록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불길같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불태워 주시는 것입니다. 불태워 주시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불태우시겠습니까? 기꺼이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남겨두지 마세요. 별로 그 영원하게 가지고 가지 않을 거 그냥 너무 많이 붙잡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들이 해야 될 바들도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서 매일매일 사세요.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이상적으로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속삭임을 늘 주세요. 우리 그러면 여기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22절부터 10장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부터 10장 3절까지. 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린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예. 이게 3절 보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누구한테 나타내요?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요. 가까이 하는 자들. 예,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지금 이 9장 22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론이 위임식을 받습니다. 아론이 위임식을 받아요. 명령하신 대로 위임식을 받습니다. 예. 이 9장 8절 같은 데 보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을 다 끝내고 나니까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딱 그 끝내고 나니까 위임식을 끝내고 나서 이런 제사를 전부 다 딱 드리고 나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불이 여호와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태운 게 아니에요. 불이 이 번제단 위에 임하니까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저쪽에 어디냐 양평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거기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었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앞에 이런 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뒤에가 붙어 있었나? 네, 뒤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전 그냥 그때 굉장히 제가 진하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붙여주신 것을 끄면 안 되거든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을 붙여주시는데 이걸 끄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붙여주셨을 때 이거를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걸 꺼뜨리시면은 안 됩니다. 이 꺼진 불을 다시 이렇게 붙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꺼진 불을 다시 붙이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불을 꺼뜨렸다가 죽을 고생을 정말 1년 2년도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니라
하여튼 주님이 저를 다루시는데 저는 아주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 다시 불 붙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저를 아주 주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마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른데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혹독하게 하셨어요. 쉽게 회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들이 영광을 버리는 것들이 얕은 사람들은 또 금방 또 회복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다루기로 하셨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확실하게 안 하면 주님이 아주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했죠. 근데 여기 보세요. 10장 보면 1절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로에 하는 이 향을 태울 수 있는 그 불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을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예,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모조품들을 갖고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모조품 갖고 해요. 그 모조품 갖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모조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붙은 불을 하나님의 명하신 불로 이 향을 태워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끊지를 말아야 돼요. 이제 또 불이 붙는 장소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메노라에 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잔에 이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걸 꺼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계시의 빛, 그 빛이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늘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세계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캄캄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빛이 늘 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계시의 이 빛이 늘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 향로, 이 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간직한 사람은 이 불을 꺼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불을 가지고 모조품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불이세요.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태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끊치지 않는 그런 불길들이 타오르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물이 끄지 못한다 그랬죠. 많은 물이 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것들이, 많은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끄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홍수는 또 큰 재앙이잖아요. 큰 재앙. 우리 인생의 큰 재앙. 많은 어려움들 말고 또 정말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한 그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끊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타는 사랑이 많은 어려움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를 삼켜버릴 만한 재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들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그사람이 남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여기에 주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 5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5가지 질문. 네, 5가지 질문이 뭐냐면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37절 누가 송사리요? 누가 송사리요? 네,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살아서 끊으리요? 5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질문의 형태로 이 주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뭐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송사하겠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여기 이제 뭐 38절과 39절에 보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어떤 재앙들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H를 보게 되면요. 돈 주고 이 사랑을 살려고 하면 멸시를 받는다 그랬죠.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숙제를 하나님께 붙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생명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예?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랬죠. 예, 영원하지 마련하지 못한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귀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8장에도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출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국립될 것도 없느니라. 예, 빌립이 이제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르게 이곳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이 사도들이 내려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왜 내려왔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이 터부시 되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번 오셨지만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문제들을 사도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사도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구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한테 돈 주고 나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손을 얹어가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나한테 그 좀 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가운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들은 절대로 인간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것들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 아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그 깊은 연합 가운데 이 주님과 연합된 사랑을 가진 이 여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여자가 이제 성숙해가지고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없는, 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여자를 돌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9절.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며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그러니까 이거 성벽일 수도 있고 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사람들마다 특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초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이렇게 그 전도의 문을 열고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벽 위에 성벽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더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데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망대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성벽이라면 망대를 세우겠다. 예. 망대라고 하는 것은 파수하는 것이잖아요. 파수하고 또 견고한 요새가 바로 망대지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성벽 역할을 하는 이런 여자인데 양육해서 뭐냐면 파수할 수 있도록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파수하고 또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그런 얘기죠.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그래서 이 전도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충분히 이제 다른 영혼들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그랬죠. 여기 비밀의 영광이 뭐예요? 예? 비밀의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맞죠? 예. 대답을 좀 크게 하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파하여 단순히 전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권하지요. 또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지요. 각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무더기로요. 무더기로 세우는 거예요. 예, 각 사람. 예, 각 사람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 나오죠? 3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무더기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더기로 사람들 잘 안 서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워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들. 그러니까 자아를 못 박은 사람들이죠. 자아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하나도 안 짓는 완전히 100%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아가 못 박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완전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자. 성경에 이렇게 완전한 자가 있어요. 완전한 자, 성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떻게 했냐면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 사도도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어요.
양육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한번 보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자녀인데 이 또 해산을 해요. 왜 그래요?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삐딱선을 탄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삐딱선을 샀어요. 복음 안에 잘 지내다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는 막 뒤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을 똑바로 세워야 되겠죠. 또 한 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형상까지 가는 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온갖 삶의 문제들, 또 온갖 가르침들, 이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꽉 차 있잖아요. 예?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꽉 차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가르침들이 꽉 차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양육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양육이 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 뭐라 그랬는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예. 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애쓴 영혼들이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과 짝하게 되면은 바울 사도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워간단 말이에요. 경계하고. 그런데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딴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 자체가 온전하게 주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아무 가치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진짜 내 영광과 내 기쁨은 바로 너네들이다. 너네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이 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역자의 기쁨들이죠. 사역자의 기쁨이 돈을 많이 받는다거나 또 사역자의 기쁨이 명성이 난다거나 사역자의 기쁨이 큰 사역을 하게 된다거나 사역자의 기쁨이 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사역자는 땡입니다. 땡이에요. 이제 썩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거. 썩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누리는 것들을 두려움 없이 누리기 시작해요. 지나치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만방자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오만방자. 진짜
꼴같지 않은 오만 방자한 짓들을 너무 해서 참, 이런 소리 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제가 반포 쪽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왔는데 이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님이 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꼴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서가지고는 그때 제가 33살이었으니까 제가 반포에서 33살 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하고 있는 저를 딱 보는데 빨리 도망가야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해결을 잘 못했어요. 뭐 그러면서 하여튼 주님 앞에 제가 다름을 받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예, 어쨌든 사역자가 하나님과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쓸만한 종이 못 됩니다. 예, 하여튼 이 여인 이제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있는 또 사역자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여인이에요. 아가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1절 보게 되면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보게 되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아까 이 8절과 9절에 이 작은 누이는 유방도 없고 또 망대도 제대로 세워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벽으로. 망대처럼 이렇게 파수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화평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사이에 전혀 이제 거리낌이나 또 문제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샬롬이 임하게 됐습니다. 샬롬이. 화평을 얻은 자예요, 얻은 자. 그러니까 이건 화평을 얻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진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를 가지게 된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화평이 모든 영역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얻은 것이죠. 안식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어요. 이렇게 안식을 얻은 여자가 됐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자가 된 거죠. 그죠? 예. 주님과의 이 화평을 누릴 줄 아는 여자가 된 거예요. 제가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히브리서 4장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기억나세요? 예? 히브리서 4장 안식이라는 게 무의도식의 삶이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근데 그 계명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화평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에게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 일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포도원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열매 맺는 이런 포도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은천을 바쳤다는 얘기는 은천이라는 건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돌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는데 각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뒀어요. 맡겨둔 사역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천을 바치게 하고 충만한 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솔로몬 너는 천을 받겠고, 그러니까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 그런 자들도 영광을 또 받는 것이죠. 주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또한 함께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영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영역을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이죠.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선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초점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전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뭐를 주시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줄로 재어주고 이거 네 사역이다, 네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스에 나타난 이 여인이 이 포도원이 그 앞에 내 앞에 있다. 이렇게 그 포도원을 지키는 여인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아가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네, 여기에서 이 여자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아가서 8장에 오게 되면 이 여자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줄로 지어진 구역에 있는 포도원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가운데 자기의 이 정확하게 줄로 지어진 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여자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 주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산 얘기하면서 제가 4장까지는 동산이 나의 동산이었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5장에서 그것이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바로 주님의 동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네, 주님의 동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러니까 주님의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주님의 동산에 아주 깊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주님의 사랑 안에 아주 깊숙이 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주님 안에 아주 깊숙이 거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편 23편에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죠. 그 주님 안에 아주 깊숙이 거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산에 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아주 깊은 이 거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자죠. 아까 화평을 얻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화평을 얻은 자와 똑같은 것. 주님의 동산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주님의 동산 가운데 거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여기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소리가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친구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구보다 같은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자들이 가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이게 친구 얘기하면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건 나의 친구다 그랬죠. 그래서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다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 안에 거주하고 있는 여인이 목소리에 그 친구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도 이 여인이 한 말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을 얻은 이 여인 속에서 이 정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것들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아주 멋진 여자가 된 거죠. 아주 멋진 여자가 됐어. 근데 이 친구들만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듣기 원해요?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 내가 듣게 하려고. 근데 주님도 듣기 원하세요. 주님도 이 여인의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별로 거스리는 게 없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 야 어찌 동행하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의합하고 동행해가는 이런 길 가운데 별로 거칠 게 별로 없어요. 아마 에녹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다가 어느 날 에녹한테 주님이 야 우리 그냥 가자 하늘로 하고 같이 가버렸어요. 그 뭐 여기 있지 말고 그냥 가자 그러니까 아 가죠. 그 에녹하고 주님하고 사이에 뭐 전혀 거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이 성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여자 소리를 듣고 싶어요. 거칠 것 없이 달려가면서 말이죠.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말하는 게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주님을 부르는 거죠.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빨리 달리라 그랬습니다. 빨리 달려오세요. 그런 얘기예요. 빨리 달려오세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얘기죠. 빨리 달려오세요. 향기로운 산. 이 향기로운 산은 바로 하늘이죠. 하늘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거하고 있는 동산입니다. 이 여인이 거하고 있는 동산이에요. 이게 향기로운 산입니다.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가볍게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함께 이 향기로운 산이 주님의 동산에서 같이 노루처럼 사슴처럼 아주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이 향기를 내는 이 산속 바로 여인이 거하고 있는 동산이죠.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고 달려오지만 또 이 땅에서도 이 여인이 거하고 있는 동산, 이 향기로운 동산에서 가볍게 달립니다. 이 여인도 같이 가볍게 가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 향기로운 동산에서 가볍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멋지죠. 가볍게 오시고 또 이 여인이 거하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이 가볍게 달리세요. 얘는 함께 가볍게 가는 거예요. 저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생활로 가르쳐놨어요. 네. 교회 생활로 가르쳐놔가지고 우리 특별히 한국 성도들은 성숙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성숙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잘못하면 종교 생활이 돼요.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점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면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길 줄 알고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불타오르는 사랑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게 뭔지 경험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가볍게 가야 되거든요. 또 신앙은 또 그런 힘을 주고요. 말씀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무거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아가서 몇 주 거쳐서 했는데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이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로 마치죠.